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데 어린 자녀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하기 싫어할 때 우리 모든 부모들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면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여서 그날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축복을 받기 원하면 올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마음에 탁 심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와서 무너져 내렸는가?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닌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의 잘못된 눈이었어요. 12명이 가나안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 한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는가? 13장 31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하여? 악평하여 이르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요점이 뭐예요? 그 땅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과장법을 써도 엄청나게 쓴 거죠. 물론 그 땅에 골리앗의 선조들과 후손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크기로 메뚜기 같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라. 그런데 두 사람,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14장 6절에 보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점이 뭐예요? 그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그들의 눈이었어요. 마음의 눈이었어요. 믿음의 눈이었어요.
똑같은 땅을 보았으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본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온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의 옛날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 혹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에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열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넘어집니다.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눈이 잘못된 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난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였습니까?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결정하였나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내 주변 환경을 더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이 불신앙의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더 의지하면 천년을 산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올바른 귀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소리보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어요. 보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두 가지 보고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소리와 긍정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와 영적인 소리,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 우정교회 안에도 똑같은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교회라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의 소리가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 혹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결국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따랐는가?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세상적인 사탄의 소리를 따랐어요. 14장 1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죄를 회개한 통곡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혜 받고 난 후에 통곡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날 그 통곡은 그런 통곡이 아니었어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바로아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만일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고 무언가 마음의 불평과 불원망 속에 살아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여호와와 갈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보다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들어요. 세상적인 소리보다 영적인 소리에, 마귀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쫓을 것인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491년 로마 교황청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 새로 지어진 수도원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과 유다의 얼굴이었어요. 이 최후의 만찬이 명작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이에요.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표정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고민하던 다빈치는 1492년 성가대 합창단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만한 아주 깨끗하고 청순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모델로 찾아내어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 후 6년 동안 다빈치는 11제자의 모든 얼굴을 다 완성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반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 다빈치가 유다의 고밀로 고민한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시장이 하루는 그에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모델을 찾아보라고 권했고, 다빈치는 그곳을 방문하고 한 젊은 모델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모델로 하여 드디어 가장 악하고 추하고 배반할 만한 유다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유다의 얼굴을 다 끝내고 그 사형수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가 머뭇머뭇하며 이렇게 다빈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냐고, 우리가 만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로 선생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나안 앞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눈과 그 다음 올바른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하더라도, 우정교회 어디 곳에 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거기는 반드시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소리, 영적인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손입니다. 다 같이 올바른 손.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아침의 헌신보다 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선택했던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왜 실패했나요? 어쩌다가 한번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 예, 밖에서도 샌다. 미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좋은 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선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몸살이 나도록 하루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길까요? 절대 아니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근육이 그러다하다면 하물며 경건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눈을 키우고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리를 청종할 수 있을까? 비결은 경건의 연습이에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 그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 영적인 소리,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